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누구한테 치렀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형벌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모두 갚아 들이셨다. 그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우가 야구놀이를 하다가 공을 딱 쳤는데 이 공이 날아서 남의 집 창문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어진 창문 값을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물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는 죄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형벌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빚을 졌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없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거의 6주 동안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일들이 다 끝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갇혀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십자가에 모두 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이기신 다음 죽음까지도 이기셔야 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까지 죽이신다. 죽음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다시 죽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뭘 당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죽임이 죽음을 당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없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죽어가지고 계실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발로 밟고 승리하셨으니까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싹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음을 죽이신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마리아야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모든 죄와 사망을 이겼느니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징시 황제라는 사람도 죽었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왕들도 다 죽었고 돈이 많은 부자도 다 죽었고 온갖 권세를 가진 사람도 다 죽었지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없애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바로 이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금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두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13절에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줘도 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자기가 살아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5절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바로 무슨 복음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그 죄의 근원인 사망까지도
싸그리 다 죽이신 다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부활의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승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뭘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어떻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이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통하여 심지어 사망조차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